자, 오늘은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시간을 잘 다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세 개로 나눠볼 수가 있죠. 지나간 시간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지나간 시간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은 현재고, 지나간 시간은 과거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시간은 미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씨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에 있어서 최악의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최악의 말, 그거는 나중에 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최고의 말은 뭐냐면 지금 당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 근데 그 말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공감을 했었거든요. 여러분, 지금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은 과거에 축적된 과거의 모습들의 결과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오늘 내가 이런 얼굴로 이런 모습으로 있는 것은 과거에 여러분 제가 50몇 년을 살아왔을 때 그게 축적된 모습이 오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나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미래를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나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미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여러분 과거도 가치 있게 만드는 거고 우리의 미래도 기대할 것이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나의 모습,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느냐가 우리의 과거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의 다가올 미래도 기대할 것이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기독교적인 시간관이에요. 이게 바로 기독교적인 시간관이에요. 여러분 시작한 점이 있죠? 여러분 그렇죠? 시작한 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시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쭉 살아오면서 오늘을 우리가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은 그대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마지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돌고 돌고 또 도는 거예요? 물레방아 같은 인생이에요? 인생이 그래요? 대답 좀 해보세요. 돌고 도는 인생은 어떤 시간관입니까? 어떤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윤회라고 들어보셨어요? 반응이 없어가지고 뭐. 윤회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 불교에서 하는 말이잖아요. 돌고 돌아가는 인생, 물레방아 같은 인생.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사실은 없는 시간이고 미래도 없는 시간이고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할 필요도 없어요. 돌고 돌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불교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세계관 가운데 불교에서 유교에서 온 세계관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알고 지내는 것은 전생에 뭐 몇 번을 마주쳤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알고 뭐 그런 말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시작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이 시간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적인 시간관이에요. 시작과 끝이 분명하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이 있는 것이고 이 세 가지 시간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은 과거에 축적된 나의 모습의 결과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나의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 시간에 있는 거잖아요. 누구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사람, 말씀의 사람, 은혜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과거, 현재, 미래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여러분 이 11절 말씀에서 과거는 뭘 말하는 걸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미래는 뭘까요?
그리고 현재는 뭘까요? 과거. 어떤 단어가 보입니까? 자다가 보여요? 자다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는 자고 있었습니다. 현재는요?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깨고 있어요. 깰 때가 바로 현재예요. 그리고 미래는 뭐예요? 구원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구원이 가까이 오고 있다. 그러니까 미래는 구원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과거는 자다가라고 그랬으니까 과거는 여러분 잘 때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그때, 잘 때예요. 영적인 깊은 잠을 자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깊은 영적인 잠을 우리는 사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고 있을 때 여러분 그때는 청산의 때예요. 이미 지난 시간이 집착하면 안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내가 잘못된 것이 자꾸만 생각나서 죄책감이 들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과거의 일들이 나의 발목을 잡고, 여러분 그것은 누가 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은 절대로 과거의 일들에 대해서 두 번 물어보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과거는 여러분 상관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내가 그 일을 하고 그 사람과 같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과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자꾸만 과거를 들춰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힐난하고 고발하고 그걸 가지고 정죄를 하고 그걸 가지고 쑥덕쑥덕거리고, 여러분 그거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집착하면 안 되는 시간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냥 냅두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현재는 뭐예요? 아까 전에 현재 뭐라고 그랬어요? 깰 때라고 그랬어요. 깨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과거에 묶여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 깰까요? 여러분 오늘 몇 시에 깼어요? 장 집사님 몇 시에 깼어요? 예. 언제예요? 그게 새벽이잖아요. 예. 새벽이잖아요. 깰 때 새벽, 모든 것이 여러분 어두침침해지다가 날이 이렇게 밝아오면서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시간. 그렇죠? 모든 것이 다 분명해지는 시간. 여러분 그때를 그래서 우리는 심판의 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시간, 깰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몰랐잖아,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면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깰 때예요, 깰 때. 알기 때문에 그 아는 그 일들을 놓고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미래는 어떤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때라고 그랬어요. 최후 승리의 때라고 그랬어요. 최후 승리의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는 때예요. 여러분 최후의 심판의 때. 여러분 미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 이야기 다 아시죠? 열처녀는 여러분 유대 당시의 결혼 풍습에 신부의 친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스드메 하러 이렇게 가면은 친구들이나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드레스 입은 것도 이렇게 봐주고 이렇게 하고 가방도 하고 그런 사진도 찍고 그럴 때 이제. 근데 유대 사회에서는 신부의 들러리가 한두 명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꽤 많아서 한 10명 정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마 동네 처녀들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10명의 친구들, 들러리라고 할 수 있는데, 유대의 결혼 풍습은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정혼한 후에, 정혼과 우리나라도 여러분 약혼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약혼 이런 건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약혼 해보셨습니까? 약혼하고 결혼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장로님, 약혼하고 결혼하셨어요? 약혼하고 난 다음에 결혼 몇 년 걸렸습니까? 1년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결혼 풍습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유대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약혼했다고 결혼 안 할 수도 있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대 사회는 정혼한 것을 결혼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혼도 결혼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2번 하는 거예요.
근데 정혼을 하고 난 다음에 1년간은 신랑과 신부는 절대로 얼굴을 보지 못해요. 신부는 신부 수업을 하고 신랑은 신랑 수업을 하는 거예요. 신랑으로서 갖춰야 되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신랑은 뭘 준비할까요? 다른 거 없어요. 집을 준비하는 거예요. 유대 사회도 집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을 아버지하고 같이 지어요. 부동산 이렇게 다니면서 어떤 집이 괜찮을까 이렇게 임장하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집을 짓는다고요. 자기 아빠하고 신랑의 아빠하고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이 집은 신랑의 아빠는 어떻게 짓는지를 알지만 여러분 어린 신랑이 압니까 모릅니까? 잘 모르죠. 그러니까 아빠랑 같이 그 집을 지으면서 신랑, 그러니까 아빠가 될 준비, 한 가정의 가장이 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집을 짓는데 약 한 1년 정도가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 집이 다 지어졌는지 덜 지어졌는지 아들은 모르고 누구만 알아요? 아들은 모르고 누구만 알아요? 옆집 아저씨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옆집 아저씨도 모르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아느니라? 아버지만 아느니라. 그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는 말이 바로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됐다. 얘야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너라. 그때까지 신랑은 아버지한테 언제 갑니까? 보챌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허락해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참금을 이만큼 들고 가가지고 신부네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 먼저 영접을 합니까? 신부의 친구들이. 들러리가 이제 마을 어귀에 이렇게 서 있어서, 그러니까 신랑이 오고 있다는 소식이 이제 들려오면 이쯤 오겠다. 요즘은 그때는 전화도 없고 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출발했다 하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을 어귀에 이렇게 서가지고 그 신랑의 행차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10명의 처녀란 말이에요. 등도 준비하고 있어요. 기름도 준비해야 되겠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신랑이 올 때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등불 준비하고 기름까지 충분히 준비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슬기롭고 지혜로운 처녀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충분히 준비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 등불은 준비했으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물론 10사람 다 주무셨어요. 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잔 거 가지고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잘 수 있죠 여러분. 사람인데 피곤하니까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잘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신랑이 왔을 때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할 수 없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은 무엇이고 등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어떤 준비?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반드시 있으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말세의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정한 시간이 하나님께서 시간을 정해 놓으시면 그 시간은 반드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정한 시간은 반드시 와요, 여러분. 반드시 온다고요. 꼭 옵니다, 여러분. 정해진 시간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들이 있다면 그 시간들을 준비해야 되겠죠. 여러분, 내일 새벽에 5시 반에 뭐가 있어요? 뭐 할래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새벽 예배를 준비해야 되겠죠. 설교를 준비해야 되겠죠. 내일 5시 반에 예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횡설수설하다가 끝나는 거죠, 뭘. 오늘 수요 예배는 여러분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수요 예배 7시 반에 여러분들은 그냥 오셨을지 몰라도 저는 뭐 해야 됩니까?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생님은 내일도 학교 가가지고 수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뭐 해야 돼요? 수업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인은 직장에 이제 내일 있을 그런 여러 가지 업무들을 준비해야 되겠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 학생은 여러분 시험 준비를 해야 되고, 청춘 남녀는 곧 닥칠 노인의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지혜로운 청년이에요. 여러분들도 청춘이었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날이 곧 오리리라 생각하고 준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확실하게 미래에 정해진 그 무엇이 있어요. 정해진 그 무엇을 미리 가르쳐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가르쳐 준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저 날이 분명히 오는구나. 그럼 준비하라는 것이죠. 준비하면 어떤 사람? 지혜로운 사람. 준비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 어리석은 사람. 우리에게 있는 시간은 밤, 새벽, 낮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밤, 새벽, 낮. 아까 전에 그 밤은 과거, 잘 때. 그리고 새벽은 어떨 때? 깰 때, 지금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낮. 낮에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드러나니까 심판의 때, 구원의 때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밤에는 자는 시간이에요. 새벽은 깰 시간이고. 밤은 자는 시간. 여러분, 새벽은 준비하는 시간. 낮에는 심판의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어떤 목사님이, 지난주에 만났던 어떤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루에 해야 할 일들의 대부분을 오전 9시 이전에 다 끝냈는데요. 네, 새벽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내가 오늘 해야 할 일들, 특히 이제 책상에 앉아서 해야 할 일들은 오전 9시, 늦으면 10시까지는 다 끝냈는다는 거예요. 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후 시간이 얼마나 여유롭고, 오후 시간에 내가 개인적으로 아니면 목회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후 시간에 그것을 하지 못하면 저녁 시간까지 바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잠을 늦게 잔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비몽사몽 있다가 또 그렇게 계속 시간이 딜레이 된다는 거예요. 내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 이야기 하고 있더라고요. 예. 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오전에 바쁘게 그렇게 살다가 오후에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또 애를 쓰다가 그게 이제 딜레이 돼가지고 저녁 때까지 이제 넘어가게 되면 잠을 늦게 자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충분히 오전에 하루 중에 있어야, 하루 중에 해야 할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새벽은 그래서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새벽이 그날의 하루를 다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새벽을 살고 있는 거예요. 곧 있으면 여러분 밤이 오죠? 밤이 오지 않습니까? 최후의 심판대가 분명히 온다고요. 여러분, 자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서는 영적인 무감각을 의미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새벽은 깰 때고 밤은 여러분 자고 있을 때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무감각 상태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에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은 일단 먼저 밤에 자고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깨야 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적인 그런 상황, 밤의 세력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면은 13절 말씀에서는 3개의 짝 6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방탕과 술 취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음란과 호색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다툼과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차례대로 볼까요? 방탕과 술 취함은 무엇입니까? 방탕은 뭐예요, 여러분? 방탕은 여러분 목적이 없는 상태를 방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방탕은
더 크게 방탕은 목적이 없는 상태이다. 되는 대로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방탕이에요. 목적이 없는 인생을 우리는 방탕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치 술 취한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탕과 술 취함은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몽롱한 상태, 어질어질한 상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그런 상태, 갈짓자로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상태. 어떤 젊은이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외국 크리스천들은 다 술을 마시는데 왜 우리나라 기독교만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합니까? 술을 마시지 말라 하는 것, 여러분, 술을 마시지 말라 하는 것은 여러분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잖아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술 마시지 말자 하는 것은 여러분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외국은 술 마셔도 되니까 좋고 우리나라는 술 마시면 안 되니까 우리나라 기독교가 나쁘고 후진적인 것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좋은 것 가지고 왜 우리만 이렇게 질문하면 그 질문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좋은 것을 가지고 왜 우리만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게 여러분 그게 온당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140년 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처음 입국했을 때 한국 사회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제일 크게 문제점이라고 생각했던 거 두 가지가 있었어요. 외국인들 눈에 이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 사회의 가장 큰 문제 두 가지, 그게 뭐였을 것 같습니까? 중국은 아편이었어요. 외국 선교사들이 중국에 딱 들어와서 제일 심각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아편이었어요. 마약이었어요. 우리나라는요, 술하고 담배였어요. 여러분, 특히 술을 마시고 술 취해 있고 몽롱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미래가 없고 삶에 희망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죠. 담배는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때 당시만 140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 반상의 구분이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10대도 안 된 양반의 자제들이 곰방대를 갖고 다니면서 30살, 40살 되는 아래 것들에게 불 좀 붙이라고 했던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그래서 10대 이전에 다 연초를 했었던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명이 40세를 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이렇게 보니까 담배하고 술만큼은 이 사람들을 끊게 해야 되겠다. 왜? 담배 문제, 술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 문화에 있어서 술과 담배를 금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면 이 교회 문화가 한국 사회 전반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는 원래 술에 대한 금도가 없어요. 내일이 없는 것처럼 마신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런데 술 마시는 그런 문화에서 술 마시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생기게 되니까 술을 안 마셔도 되는 것이 이제는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술에 대한 금도가 생기기 시작했고 술 문화의 기준이 생겼어요. 술 안 마시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술 안 마셔도 된다는 문화가 생겼고, 그래서 술자리에서 술 안 마시는 사람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무조건 너 교회 다녀? 이게 반사적으로 나오는 말이었단 말이에요. 술자리에서 술 안 마신다고 그러면 너 교회 다니니? 이게 여러분 그런 우리나라 문화였어요. 근데 요즘 다시 술 먹는 문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술에 취해서 젊은이들이 해롱해롱 되어 있으면 그 나라에 미래가 없는 거예요. 기대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뭐한 것이니? 방탕한 것이니 그랬어요. 술 취함과 방탕은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에는 여러분 뭐가 나옵니까? 음란과 호색이 나오죠. 이게 여러분 음란과 호색이 밤의 세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음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그 울타리 넘어서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음란이죠. 이게 이제 마음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글이라든지 상상이라든지 우리가 추구하는 거라든지 어떤 시도를 한다든지 만남을 한다든지 접촉을 한다든지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음란입니다. 음란. 여러분, 호색이라는 게 뭡니까? 호색은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그 음란이 이렇게 발음이 안 됩니까? 음란이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게 이제 호색이에요. 호색. 음란은 드러나지 않는 상태, 감추어져 있는 그런 마음. 호색은 그거를 뻔뻔하게 드러내는 것. 이걸 여러분 호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은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게 좀 금기시했죠. 그런데 요즘은 부부도 아닌데 친구일 뿐인데 혹은 사귀는 사이인데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를 굉장히 당연하듯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처음 만난 사람과 하여튼 그렇고 여러분 이것을 호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마음속에 있는 음란한 생각을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호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음란과 호색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 시대에 진실한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된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음란해지고 호색해지는 것입니다. 왜 젊은 사람들이 연애는 자유롭게 하고 결혼을 안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참된 사랑을 느끼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여러분 결혼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결혼하고 싶어 하지. 근데 참된 사랑을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믿을 수가 없으니까 나는 연애만 할 거야, 결혼을 안 할 거야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들은 남자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 그놈이 그놈이다 이러고, 남자들은 여자들 생각할 때 여자는 다 거기서 거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 안에 있는 성적인 욕망만 해결하면 된다, 풀어버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맛을 알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면 음란과 호색이 얼씬도 못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여러분 즐거움이 있어요, 없어요? 영적인 즐거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영적인 즐거움을 우리가 체험하고 깨닫게 되면 그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음란이라든지 호색이라든지 이런 더러운 것들은 여러분 절대로 발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듣기만 해도 질색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영적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기 자신이 잘 준비하고 있으면 여러분 참된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 참된 사랑의 기쁨을 여러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다툼과 시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영적인 어두움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다툼과 시기.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면 사람 때문에 내 감정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면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일들이 없어요. 참 희한해요. 똑같은 일인데도 어떤 사람은 예민하게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보다도 더한 상처를 주는데도 여러분 상처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관심이 사람에게 없고 누구에게만 있기 때문에? 대답해 보세요.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모든 관심이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하든 뭘 하든 상처 안 받는 거, 그거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시비를 걸어도 전혀 기분 나쁘지 않고 칭찬을 해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기를 치면 그게 사기인지 눈치채고 안 속아요, 여러분. 친하게 지내자고 다가오는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께 집중해 있으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과 세상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사람에게 속고 다투고 시기하고 싸우는 일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사람이 기준이 되고 세상이 기준이 되면 사람 때문에 속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꼭 부모에게 하는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남들은 다 주일날 다 쉬는데 왜 우리는 더 바빠요? 왜 학교 가는 날보다 더 일찍 일어나야 되나요? 왜 늦잠 못 자요? 여러분 이런 질문 받아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남들은 다 일요일날 다 늦잠 자는데 왜 우리는 학교 가는 날보다 더 일찍 일어나야 되나요? 다른 애들은 교회 안 가는데 왜 나만 교회 가야 하나요? 남들은 영어 수학 공부하는데 왜 나는 성경까지 외워야 하나요? 남들은 여러분 이런 질문 다 들어보셨죠? 아이들만 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하더라고요. 그런 질문들은. 네.
아니 그러면 남들처럼 살지 교회는 왜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이야기 하면은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너는 너의 인생의 기준이 남들이냐, 다른 사람들이냐, 세상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이냐 물어봐야 되는 거죠. 내 인생의 기준이 여러분 세상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럼 사람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소망은 없죠. 우리의 모든 기준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딱 고정되어 있으면 사람 때문에 오는 기분 나쁨이 절대로 나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모든 일들 시작하는데, 여러분 사람한테 기대할 것이 없는데 왜 우리가 사람한테 실망을 합니까?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왜 사람들의 이러쿵저러쿵 하는 그런 말과 사람들의 그런 이게 시선과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받아야 합니까? 오직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인데, 여러분 사람이 뭐라고 그러든 말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딱 이렇게 고정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기준을 두고 한번 살아봐요. 우리 다 그렇게 살아봤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렇죠? 사람에게 기준을 맞춰놓고 살면 얼마나 피곤해요. 불안하고 또 두렵고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계속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여러분 인간은 배고파서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남이 잘 살아서 불행하고 힘든 것입니다. 그렇죠? 인간은 여러분 내가 배고파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남들이 나보다 더 많이 먹으면 그것 때문에 불행한 존재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우리는 깰 때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여러분 새벽이에요.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네. 그래야 여러분 과거에 묶였던 것들 다 우리가 청산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마 약속했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최후의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최후의 승리, 구원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지난날 과거에 밤에 있었던 것들을 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술 취함과 방탕을 깨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음란과 호색 무너져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참된 사랑을 알면 호색과 음란은 다 물러간다고 그랬어요. 다툼과 시기, 삶의 기준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이 신경이 안 쓰여요. 사람이 신경이 안 쓰여요. 사람이 자꾸만 나를 괴롭힌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자꾸만 나한테 깐족거리고 자꾸만 나한테 막 뭐라고 그러고 막. 근데 내가 요동하지 않아. 하나님도 알지만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도 알아요.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도 알아요. 요동치 않는 그 사람 보면서 저 사람 진짜 신앙이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여러분 이런 것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구원의 날이 있음을 확신하시고 그날을 준비하시되 지난날 어둠과 영적인 잠을 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